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공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에스겔 성경의 말씀의 분위기가 36장이 되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36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선포되는 중에 36장, 37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데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 그 회복이 어떤 건지, 그 회복 때 누릴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38장이 되면 그 회복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중에 엉뚱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38장과 39장의 말씀은 앞뒤와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이 38장, 39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회복이요.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지, 회복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8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 이후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그 전쟁이 시작될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8장 8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계속이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지금 38장에 있어질 이 이야기, 전쟁 이야기인데 이 전쟁 이야기가 언제 있을 거냐 하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요. 회복되겠구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쯤이 포로로 끌려온 지 한 12년쯤 지난 다음인데 그 12년쯤 지나고 난 뒤에도 돌아갈 날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생각하면 여러 날 후, 근데 그게 여러 날 후라고 말씀하는 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곧 말년에 하는 단어까지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가 속죄함을 입은 다음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종말의 때에 가까웠을 때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어쩌면 이 말씀, 이 전쟁의 이야기는, 회복된 다음에 누리게 되는 이 전쟁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말세를 사는 여러분들과 제게 어쩌면 더 유효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 전쟁 이야기는 언제 때 전쟁이냐면 회복 이후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던 고향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있을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던 새로운 침략자, 새로운 전쟁의 주동자가 등장하는데 두발 왕 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곡이라는 사람은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이 곡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발 왕 곡이 등장하는데 이 두발 왕 곡이 전쟁을 준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준비하는 전쟁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전쟁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 동원된 나라들이 차례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제일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가나안 땅,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될 그 땅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두발 왕 곡이 일으키는 그 전쟁에 다 같이 참여하게 돼요.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동쪽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의 주인된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음 때에 들어서는 제국이 뭐냐 하면 바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이 주도하는 전쟁에 누가 참전해요? 세계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뒤집어 엎어서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더 큰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곡이 주도하는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규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구스와 붓과 고멜이라고 하는 나라도 곡이 일으키는 이 전쟁에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구스와 붓과 고멜이요, 애국 그 밑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북쪽에 있는, 성경에서 이 나라는 북쪽에 있다 말씀하시니까 북쪽에 있는 줄 알아요. 북쪽에 있는 도갈마 족속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요, 그 아수르 제국은 주변에 친구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닥치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 아수르가 제국 하나가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그 바벨론 제국에 3번이나 점령당하면서 한 번도 이 바벨론 제국을 막아본 적이 없어요. 남유다. 근데 그 남유다를 뒤집어 엎고 다음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앞에 아수르와 이 바벨론보다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연합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던 모든 전쟁보다 이 전쟁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의외의 이 전쟁에 의외의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지역에 있는 부자들이 이 전쟁에 숟가락을 올려요. 전쟁 상인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 국지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철학의 충돌, 종교의 충돌, 그리고 국가의 이익의 충돌도 있지만 그 틈타는 전쟁 상인들의 역할이 만만치 않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 두발 왕국이 주변의 모든 나라, 동쪽, 북쪽, 남쪽 모든 주변국들을 다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회복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 그 주변에 있던 다시스와 스바와 드단의 상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희들 침략하러 가냐? 너희들 저기 약탈하러 가냐? 혹시 무기가 더 필요하진 않아? 혹시 양식이 더 필요하진 않냐?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공급할 때니까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때 전리품을 우리와 좀 나눌 수 있겠나 하는 전쟁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 회복 뒤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이 전쟁의 규모가 이제까지 성경 속에 있었던 모든 전쟁을 다 업어놓고도 제일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모습을 성경이 묘사해 주는데 에스겔 38장 9절에 이렇게 그 쳐들어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하기가 민망한 것이 이 구름같이 땅을 덮는 미친 바람처럼 땅을 헤집으면서 쳐들어오는 이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은혜가 아니라 저들을 덮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거리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역사상 전례 없는 전쟁이 예고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끝나는지 몰라요. 이 전쟁이 절대로 이길 수 없거든요. 이 전쟁 상인이 끼어든 전쟁이잖아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동참한 전쟁이고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서쪽은 바다고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연합했기 때문에 어디다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이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전리품을 나눌 거냐 하고 눈 시뻘겋게 쳐다보고 있는 전쟁 상인까지 끼어있는 전쟁이라 도무지 소망이 없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 엄청난 군대 마치 구름이 덮이는 것처럼 쳐들어온 이 군대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 근처에도 못 가고 끝장나버려요. 에스겔 3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려와 진실을 일으키시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시고 자기들이 싸워야 될 전쟁터로 생각했던 그 성읍에 도착하기 전에 빈들에서 38장 뒤쪽의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두가 삼손처럼 용사가 되었다거나 이들이 잘 훈련된 군사가 되었다거나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다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엄청난 군대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들이 목표한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빈들에서 저들이 다 엎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수습하는 과정에 정말 눈에 확 띌 만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에스겔 3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들이 가지고 온 전쟁 물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요. 그들이 가져온 무기를 불태워 땔감으로 삼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를 가지고 와서 땔감으로 삼았는데 그 땔감으로 몇 년을 태웠다고요? 7년을 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직접 싸운 게 아니라 성읍들에 있다가 몰려오는 구름대같이 광풍같이 몰려오는 군대가 있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네? 조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던 그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침에 그 시끄럽고 분잡해야 될 그 적진이 조용한 거예요. 나가봤더니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 전리품들 다 끌어오냐고 또 그 엄청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끌고 오냐고 고생했던 기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있어 있거든요. 나가봤더니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기들,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와서 땔감을 삼았는데 그거 몇 년 뗐다고요? 7년을 뗐다고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무술이 능해서 이길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어 있는 그 시신들이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사용했을 그 군대를 생각하면 한번 여러분, 그 시신들이 만약에 빈들에서 그냥 썩어간다면 그 땅이 죽어요. 시신들은 그저 그냥 썩어가면 땅에 시신만 썩는 게 아니라 땅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전염병, 가축 전염병이 돌면 이게 소도 땅에 묻고 돼지도 땅에 묻고, 근데 이게 땅에 묻는 살처분을 하는데 이 살처분할 방법,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살처분이 끝난 다음에 그 주변에 지어쓰고 오염되고 그 주변에 땅이 오염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때때로 듣잖아요. 사람의 시신이 그들이 가진 무기만 가지고도 7년을 뗄 만한 땔감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죽었다고요. 그 시신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 신을 가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땅도 정결해지고 오염되는 걸 막겠으니까. 근데 그 시신들을 매장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7개월이나. 게다가 이 시신들이 도대체 어디서 죽어 넘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를 나눠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시신들이 어디 있다 그러고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 매장팀이 뒤에 쫓아가면서, 그들이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일일이 매장하는데, 그 매장하는 작업만 몇 개월이요? 7개월이 걸려요. 여러분, 이 전쟁은 회복된 이후에 있을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에 아멘하여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당하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 삼았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쳐들어오게 만드십니다. 소식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일. 근데 직접 나가 싸울 것도 아니고 무서운 소음만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죽여 없앨 전쟁이라면 이 전쟁 없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나면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나면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나면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이 전염병이 돌아다니는 이 시기에 성도들의 때때로 고통받는 이야기, 병든 이야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시기를 제가 보내요. 이 경제가 멈춰버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병원을 한 번 갈래도 그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을 신방도 제대로 한 번 할 수가 없는 시간을 지금 보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에서 좀 제외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에서 좀 이렇게 선 밖에 좀 있으면 안 되나요?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는데, 그런 다음에 좀 평온했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형통했으면 좋겠고, 애들도 좀 성격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전도하기도 얼마나 쉬울까요? 곧바로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아. 예수 믿으면 애들 성격도 올라. 그럼 학부모님들 교회 미어터지게 오실 텐데.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회복된 다음에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근데 이후에 더 큰 전쟁, 이 전쟁이 왜 있어야 되죠?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전쟁에서 지고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성자는 무너졌고 이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됐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당신 새끼들을 못 챙겨줬고
당신 새끼들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이, 열방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런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끝내신 다음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 내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게 아니야. 이 회복 뒤에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하나님이 쓸 몽둥이로 곡을 세워서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동원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만드신 전장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보이신 거예요. 내가 두들겨 맞아서 마치 불타다가 만 부지깽이 같은 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한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열방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획하신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과 저 이미 회복되고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들, 이 고통들, 이 슬픔들, 이 억울함들, 이 곤란한 것들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전쟁을 하러 오는 이 곡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오는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하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들 중에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경험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기획하셨다면 당연히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그 이기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건지, 곡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 건지, 이 세상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건지, 이 곡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스겔 3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에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기를 누가 말하냐?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군대의 수장이 된, 이 전쟁의 제일 우두머리가 된 곡이 하는 말입니다. 이 곡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책이 없냐 하면, 저 사람들에게는 성벽이 없어요. 성문도 없어요. 성문이 없으니까 빗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또 없어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지만 그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당연히 불안해해야 되고,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고, 당연히 슬퍼해야 되고, 당연히 벌벌 떠나야 되는데 염려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곡이 생각할 때, 이 쳐들어온 연합군이 생각할 때, 이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편안해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염려도 없어. 걱정도 안 해.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의 입장에서는 가기만 하면 그들이 누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가축들, 심어서 얻었던 열매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 그 기름진 땅들 다 그냥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염려도 없고 그냥 평안히 거하는 거. 왜요? 이 사람들이 경험해 본 거예요. 뭘 경험해 봤어요? 전혀 소망이 없이 마른 뼈다귀 같던 자기들을 살려서 키 큰 군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은 봤어요. 그랬더니 성벽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벽은 이때 옛날에 포로되기 전에 그때 성벽이 있었거든. 근데 그 성벽이 우리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거든요.
그때 성문도 있었고 빗장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는데 그 군대 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었어요? 못 이겼었거든요. 항상 군대는 더 큰 군대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고 두꺼운 성벽은 더 앞선 공성병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성벽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문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빗장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날 못 지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군대로 이기지 못했지만 바벨론 무너뜨리시고 군대를 이기지 못했지만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우리같이 보잘것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품위는 뭐냐면 성벽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나를 지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같이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군대가 오지만 두렵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전쟁 앞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적진 앞에서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고 앞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쳐다보는 진친 군대 앞에서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국 너무 맛있는데요. 그게 넘어가요.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없겠다. 아니요, 전쟁이 계속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전쟁, 더 어려운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성벽은 없지만, 문이나 빗장은 없지만 우리는 염려도 없어요. 다 평안히 거주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408장 찬양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찬양했냐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하다고 노래합니다. 악한 죄 파도, 이 곡이 데리고 오는 그 군대 아니겠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겠지만 얼마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면 평안하지 못할 건 또 뭐가 있겠나 말입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평안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아멘하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